사사기 6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69쪽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로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손행인가 하고 그들이 크레몬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으리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그가 없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말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번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머무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장, 7장, 8장이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사사기는 항상 어떤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그래서 평강이 임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좀 반복이 되다 마지막에는 좀 엉망이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물론 보여집니다만은 오늘 1절에 보면 7년 동안 이들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우리가 그 전에 성경 우리 5장의 말씀에 그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평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평안했는데 7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7년 동안 뭐 이게 실제로 7년일 수도 있고 7년이라는 건 완전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고통이 정말로 극심했다는 것을 또 표현하는 뭐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일단 7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당했을 때 오늘 여기 그 형상 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준 바 되고 이들이 점점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으로 표현이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궁핍하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이방 사람들한테 내어준 바 되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그냥 끓을 때만 되면 와서 짓밟고 하나도 거둘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한 해 두 해 지나가니까 결국은 그들이 궁핍하게 되었다. 성경은 형상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선지자가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이제 기도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다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죠? 지금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7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정신을 못 차리다가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그 현상은 오늘 주인공인 기드온의 집에, 기드온 아버지의 집에 뭐가 있어요? 바알의 방이 있고 그 옆에는 아세라 목상이 있을 정도로 기드온의 집이 일단 잘 살았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지역의 그 성읍에 아주 유력한 자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 됐으면 사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하니까 내가 보면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어디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바알의 신당에서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어떤 이방 민족이 살아서 그들이 바알 신당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운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성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장로교나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믿음도 다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감리교나 이쪽에서는 사람이 믿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도 맞고 사람이 믿음을 믿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믿는 것을 어떻게 하실 수는 없으세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보고 예수님을 섬기고는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성모독할 때 뭐 있어요? 근데 신성모독죄로 못 박으라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저분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저 소문, 저분이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겠다. 여러분 그것이 이방 여인이든 아니면 10개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든 아니면 이방인 백부장이었든 하인이든 아픈 하인이든 백부장이었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런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했다 말씀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확실히 한 사람이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 본인이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럴 만한 그 은혜도, 그럴 만한 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야, 그 믿음 내가 지키는 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다 보면 야, 정말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정말 열린 눈을 주시고 열린 귀를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셔야지, 안 그러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히고 이 마음이 닫아져가지고 돌짝밭처럼 되면 말씀이 씨를 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씨앗에 대한 비유, 좋은 밭에 대한 비유를 해주시면서 이 비유를 알아야 다른 것도 다 깨달을 수 있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 오토바시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여러분 상호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살아가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장면이 너무 재밌잖아요. 아니 몰래 포도주 집틀에서 밀을 까부르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왜냐면은 정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와서 뺏어갈 테니까 몰래 숨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 딱 나타나가지고 숨어서 하고 있는 사람한테 큰 용사여 그랬으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러면 아니 그냥
기도나 이렇게 부르시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큰 용사야 오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는 아니 하나님 얘기 듣기는 들었는데 아니,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호락선을 보면 하나님 이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되묻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너의 힘으로 가서 구원을 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네가 가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네가 가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꼭 혹시 모세를 부르는 그 장면하고도 많이 유사한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로서 삼으시려고 이 기도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기도원은 네가 가서 좀 구원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15절 말씀에 계속해서 연이어서 말하는 것은 나는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모세도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을 17절 말씀을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기도원이 그러면 이게 확실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내가 가서 일해야 되는 게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당신 여호와의 사자시라면 내가 당신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나랑 같이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기도원이 이 믿음의 행동 하나님이시다면 내가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시다면 그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기도원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보시고 기도원에게 이 일을 맡기실 때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은 정말 내가 힘이 있었으면 저놈들 가서 때려잡을 텐데 아마 이런 심정이 조금 기도원에게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이미 그런 결말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원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큰 능력을 베푸셨는데 하나님 그 큰 능력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는 것처럼 그 기도원은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경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기도원을 불러서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염소라든지 이렇게 떡을 굽는다든지 이렇게 식사 대접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일종의 계약을 맺는 거죠. 귀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재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을 바위에 올려놓고 북을 굽고 그러면 젖어서 하기 어려울 텐데 그것이 그냥 불타도록 이렇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살을 수 있고 여러분 살은다는 표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을 세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세우게 되니까 한 단계를 더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를 시키세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신상들을 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세라 목상으로 쪼개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산꼭대기에서 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숫소를 들여다가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기도원을 그 도시와 그 지역의 그 지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바알의 신당이 없어지고 지금 이 아세라 목상이 다 쪼개져가지고 그거 재단에 제사 지냈다고 하면 누구한테 제사 지낸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를 알잖아요. 아까 들었다고 했잖아요. 기도원이 내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들었는데 하나님 역사하는 거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도 한편에서 섬기고 지금 바알도 한편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을 내놔라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알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내일 아침에 다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힘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기도원을 세워주시는 결과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해 가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가 머무르리라 하셨습니다. 기도원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청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여호와의 사자시라면 내가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허락하시고, 그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머무르리라 하셨습니다. 그 만난 현장에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또 이 수소를 드리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켜본 데 쓰는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정말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도원과 그 집과 또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작은 자고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세워주시는 과정에는 이렇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먼저 이렇게 잘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잘하면 되는 거죠. 남 얘기할 거 없이 우리 먼저 믿음을 잘 가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미디안에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십니다. 거기 보니까 34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에셀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이 나와서 군대를 이루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사용해 주신 거,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고 옛날에 듣기만 했지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믿는 게 맞는가, 정말 우리 조상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맞는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풍요를 준다는, 다산을 준다는 바알을 섬기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막 할 때 내가 참신이고 내가 너희들을 이 땅으로 이끌고 있는 여호와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들었던 것, 그리고 자기가 지금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이 우리 앞에 있는 바락처럼 하나님 한 번만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짰더니 막 물이 막 줄줄줄 나온대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표징을 주세요. 양털에는 안 내리고 땅에는 있게 해주세요. 그럼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똑같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바락이 드보라에게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원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는 그 기도원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서 이방인의 민족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꾸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꾸 약합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늘 의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모습, 작고 약한 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르세요? 큰 용사요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큰 용사는 아니죠. 기도원이. 누가 큰 용사세요? 하나님이 큰 용사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기도원이 하는 일도, 여러분 300명으로 그 숱한 그 미디안과 그 숱한 많은 사람들을 물리칠 때 기도원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항아리 깨고 불 들고 막 돌아다니고, 그거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혼란함을 주시고 그들을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죠. 그건 여러분 나중에 또 나중에 가면은 엘리사의 눈앞에 있는 불마가 불변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역사와 또 그것들을 친히 밤새 지나고 나면 다 죽어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그 모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처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머무르시면서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머무르리라. 이게 여러분 신약에 오면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고, 여러분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는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으로 또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머무르리라 하는 내가 머무르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 남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내가 머무르리라 하는 것에는 무엇이 전제가 돼요? 내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하는 기도원의 요청이 있죠. 그냥 하나님이 먼저 내가 기다릴 생각을 싸고 하라 이게 아니고 기도원이 먼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거든 내가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도 있고 우리로서는 믿음을 보여야 될 여러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행하는 기도원을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지나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진정으로 배웠군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한쪽에서 또 반신반의하면서 이 기도원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들이죠. 기도원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은 어디에서 기반된 거예요? 내가 머무르리라. 네가 연약할 때도 내가 그 가운데서도 머물고 내가 너와 나팔을 불 때 그리고 네가 나에게 요청했을 때 그 구름 손뭉치로 이슬 내리는 것을 원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그 사건을 우리는 오늘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하나님께서 내가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을 늘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